서대문교회 최종태 형제입니다. 사실 아무도 아닌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뭐 거창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유명한 분들은 이름만 있거든요. 대통령도 명함이 다른 것이 없이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누구 이렇게 글로 끝나잖아요. 김철애 형제님도 사실 그와 버금가게 김철애 형제님에 대해서 수식어가 필요 없잖아요. 안산동부교회 김철애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사실 저런 분이 주님께서 보실 때 귀하고 유명한 분이고 저는 사실 아무도 아닙니다. 그런 이런 저를 초대해 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주일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요한일서 4장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요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단호하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좀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의 계명은,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에 동해서 어떤 일을 해도 힘들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도 그걸 감수하거든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대하고, 교회에 나오고, 형제 자매를 대하고, 영혼을 대하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게 짐이 되지 않고, 심지어 내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 사랑의 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또 결혼식에도 이렇게 또 그런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인용을 하지만, 실은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에 나오는 은사의 연속성상에서 나오거든요. 거기는 예언도 나오고 방언도 나오고 그다음에 구제도 나오고 또 자기 몸을 불사를, 이거는 이제 순교를 얘기하는데 그게 다 은사를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 우리가 산수를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큰 수를 할지라도 0과 곱하면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수를 할지라도 0과 곱하면 0과 만나는 즉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타고난 은사를,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을 박식하게 알고, 아무리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할지라도,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내놓아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디 가서 선교도 하고 했지만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 보실 때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아까 이상호 형제님도 말씀해 주셨지, 조준 형제도 아까 잠깐 나눴지만, 사랑으로 했을 때 그것은 곧 내게 한 거라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칭찬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나누는데요. 다행히도 안산동부교회는 이런 면에서 좋은 기감이 되고 전국 지역교회 본이 되어서 감사가 되고, 또 해년마다 명절 때 쉬지도 못하고 또 외국인 전도 복음 집회로 섬기고, 이게 좀 물론 몸은 힘들지만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귀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이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공급받는 것 없이 베풀다 보면 어느새 지치고, 얼마 못 가서 지치고 방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도, 여기 있는 핸드폰도 사실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시편 1편 말씀 중심으로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제가 안산동부교회 와서 들을 건 없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고 드리고 싶어서 시편 1편을 듣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방금 전 읽은 이 시편 1편 말씀에는 두 가지의 사람과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두 길입니다. 이 두 길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1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에서 3절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과 밀접하게 관계하여 의도적으로 악을 피하는 의인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면서 의도적으로 악을 즐기는 악인의 삶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앞에 절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그의 종말이 어떤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원어적으로 복 있을진저라는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시편 어딜 봐도요, 여기 봐도 시편 어딜 봐도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화 있을진저로 이렇게 종종 말씀하셨는데, 시편에는 그 어디를 봐도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노래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은 돈 많은 사람, 인기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어디 봐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엄연히 다릅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면 의인인데요. 하나님과 사귀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슬픈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자기도 그와 같은 자임을 알기 때문이죠.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를, 자기가 그런 상태를 알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와서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러한 주변에 널려있는 이 대적자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의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일을 합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악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데, 이 악인은 히브리 원어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신념을 자기의 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죄인들. 죄인들은 이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길이 어두운 길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열심히 그 길을 가지만 그 길이 정말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오만한 자는요, 오늘의 뜻은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은 그런 삶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을 뿐더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이러한 세 부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의인을 유혹합니다. 이 악인들에게는 꾀가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지고 있어요. 오만한 자들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과 교제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일에 워킹하게 하고 스탠딩하기도 하고 시팅하게 합니다. 즉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이 세 동사는 사람이 어떻게 악하게 변질되어 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 생각에서 시작된, 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죠. 그 다음에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한두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단수.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로 나옵니다. 의인이 이들 한 가운데 있습니다. 복 있는 그 한 사람이 악인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모세 휴가 나왔는데 그러지 않나요? 군에 있을 때 모세는 실감이 갈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주변에 다 널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내 신앙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정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한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악인들 한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비록 그는 악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는 악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즘처럼 우리가 참 믿음 생활 지키기도 쉽지 않죠. 온갖 유혹거리가 뭐 보이는 것이 다 우리 유혹거리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지키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 또 전도까지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이 가능한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그가 많은 대적자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가 복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복 있는 사람은 1절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멀리합니다. 대신에 2절에 나와 있는 2가지 옳은 길을 행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히브리 원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그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 할 때 이 즐거워하다는 이 뜻은 기쁨, 갈망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는 2가지 중 다른 하나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야는요, 뭐 밤낮, 뭐 온종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는 슬플 때나 우리가 즐거울 때나 그리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가할 때나 바쁠 때나 관계없이 주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묵상해야 될 영적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하는도다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하는도다라는 뜻은 3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뜻을 의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뭐 명상, 뭐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묵상하는 데는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것을 묵상하는 것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원래 성경의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서의 땅에 가면 특히 통곡의 벽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문을 꽂아놓다든가 성경을 펼쳐놓고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뭐가 중얼중얼합니다. 그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요, 뭐 이렇게 한번보다 보는 뭐 이렇게 합니다. 소리 자기 혼자만의 소리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묵상입니다.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듯 성경을 읽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서시대 때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귀했거든요. 우리처럼 뭐 집에 성경이 몇 개 있는 것도 아니고 회당에 교회에 와야지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바울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성경에 와서 말씀을 누가 대표를 읽으면 그것을 들으면서 같이 따라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중얼거리면서. 그게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으로 그 직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하다라는 뜻은 이제 원어적인 뜻 두 번째는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자가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는 뜻은 단지 그 뜻을 음미하고 되새기는 것에 끝이지 않고 먹이를 가운데 두고 맹수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맹수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자기의 생존 자체의 위급을 느끼고 그것을 기필코 먹으려고 표현하는, 달려드는 그 상태, 그것이 묵상하다입니다. 묵상하다의 세 번째 뜻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장 1절에 보면요,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꾸미는가가 나오는데, 꾸미는가가 묵상 1장 2절에 나오는 묵상하는도다하고 원어가 같아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모여서 서로 웅성거리면서 일을 꾸미고 있어요. 반면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그 말씀을 자기 삶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또 일을 계획하고 꾸며보는 그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군대 안에서 내가 고민하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꾸미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힘쓰는, 이것이 묵상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나오는 이 묵상하는 의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려냐 하면 1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절. 이 묵상하는 의의는 1절에 나오는 대로 그런 악인의 앞에서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 앞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 의인에 둘러싸이는 이 악인들이 그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고 그를 물어뜯으려고 하지만, 그의 반면에 이 의인 역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신지를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떨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표현하는 이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시편 1편 3절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잠깐 이제 화면을 봐야 되는데 사실 PT 준비하고 하려면 또 시간도 많이 소요하고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딱 감이 딱 올 텐데 말로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제 아시죠?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는 늘 푸르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그 뿌리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시냇가는요, 본문에서 말하는 시냇가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시냇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가보면 거기는 물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항상 흐르고 그런 데가 요단강 외에는 없어요. 유대 광야에 가면 가늘천이라고 평상시에는 말라있다가 비가 오면 우기철이 되면 갑자기 물살이 막 지나가는, 그래서 깊게 골이 파여져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유대 광야거든요. 유대 광야에 가면 골짜기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3절에 나오는 이 시냇가는요, 그런 것 아니에요. 자연적인 시냇가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광계 수로를 말합니다. 지금도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갈릴리 호수 그 물을 광계 수로로 해서 키부츠, 유대인들이 키부츠 농장을 해서 항상 거기서 농산물도 만들고 과일도 재배하고 하잖아요. 인공수로를 말합니다. 여기서 시냇가는 인공수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저절로 생겨나서 자란 나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옮겨 심어진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생에서 마음대로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 자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거기서 뽑아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샘,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 성령의 솟아나는 샘물이 흐르는 그곳에 우리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 나무는 날씨와 기후에 관계없이 늘 푸른 잎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우리가 이제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관상수가 아닙니다. 관상수가 아니에요. 열매 맺는 나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메마르고 그런 정말 건조한 그 땅에 심겨진 우리를 뽑아다가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그 이유는 열매 맺는 나무로 우리를 심겨주었습니다. 열매 맺는 일이 반복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으며 이게 오늘을 보면 미완료 시제거든요. 이 말씀은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샘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생명력이 늘 넘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생명력 있는 늘 푸른 삶을 삽니다. 그 구원의 샘물로부터 자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고난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요셉처럼요. 그런 성공과 실패 관계없이 요셉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걱정 없고 평안한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은 그와 반대로 옥에 갇히고 애매히 또 누명도 씌우고 고난을 받았잖아요. 자기 정말 형들한테, 가족들한테, 형제들한테 팔리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과 힘의 원천의 신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형통이고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악인들은 모든 면에서 의인과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지만 그 악인들의 종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악인들은 교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인들도 잎이 나고 또 자라고 열매를 맺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모양만 있을 뿐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만 있습니다. 쭉정이는 평소에는 알맹이와 모양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탈곡해서 바람에 날리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 쭉정이는 바람에 날리면 힘이 없어서 날아가죠. 제가 이제 프린터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겠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나무는 광야 한가운데 이렇게 종려나무 하는 한 그룹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 둘러싸여있는 의인입니다. 오직 혼자 외로워 보이지만 이 의인이 형통하고 그다음에 복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밑에 오아시스라는 그 물에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변에는 이런 생명나무, 생명의 잎사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뿌리에 물이 박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는. 반면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벼이삭을 이제 추수를 하죠. 그리고 아실 분은 경험이 시골에 사시면 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말려서 그것을 이제 탈곡을 합니다. 탈곡해서 지금은 이제 재련소 그런 데 가서 다 맡기지만 예전에는 이런 이렇게 바람을 임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날렸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쭉정이를 따로 이제 거름을 만든다든가 불태워 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요, 타작마당이라는데, 타작마당은 높은 언덕에 이렇게 지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이 농부들이 키질을 합니다. 이게 밖에서 보리하고 밀 그런 거 거두오면 이게 찔러서 위로 휙 날립니다. 그러면 이제 무거운 것은 그대로 떨어지고 가벼운 것은 이제 옆으로 날려가거든요. 그래서 날려진 이 겨들은 결국에는 불에 살려집니다. 악인의 종말이 비참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느 것이 알고이고 어느 것이 쭉정인지는 좀 분간하기 힘들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주님 오시면 확실히 구분되는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종말에는 대역전이 일어날 것이에요. 악인들은 이 땅에서는 푸른 나무처럼 그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최후 심판의 날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불에 살려질 것입니다. 악인들의 종말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허망합니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시편 1편 4절 5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을 보실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인정하시냐 할 때 인정은 원어의 뜻은 안다라는 뜻이에요. 이 안다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알듯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위대하심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이같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여갈 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익부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달란트에 비유해서도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하고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요, 더 우리가 메말라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에 시간은 많이 지나가는데 32년 이렇게 됐지만 사실 아무도 아니거든요. 32년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계산 안 해요. 하나님과 경험하는 그 시간만 하나님이 카운트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지를 보고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날에 가면 정말 그렇게 사는 형제자매들을 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도 보지도 않고 그때 가봐야 알지 이렇게 해서 나태하고 방관하고 게으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일에 관여하십니다. 의인의 형통한 삶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여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간섭 받은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좀 불편하게 생각하잖아요. 좀 자유롭고 혼자 있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을 무인도에 갖다 놓으면 정말 행복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 얼마 못 가서 우울증이 걸리고요. 그 사람 얼마 못 가서 정말 미쳐 돌아버릴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회 와서 성도들과 관계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시편 1편 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전 환경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한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함과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푸른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있는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에서 두 마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 힘을 따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요. 다른 한 사람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결국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하고 같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저주요, 하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는 두 부류의 나무로 비유해 주겠습니다.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요, 하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컸으면 좋았을 텐데 사막의 떨기나무가 이렇게 사막에 보면 이렇게 실제로 유대 광야에 가면 이런 사막 가운데 가시덤불 같은 이런 작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시내산 밑에 캐서린 수도원에 있는 모세 떨기나무라고 하는 건데 불 붙지 않는 이런 것들이 나직게 이렇게 포복하는 것이 사막 여기저기에 굉장히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키도 작고 벌품도 없고요, 잎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자연히 새들이나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그늘에서 쉴 수도 없어요. 간간히 불뱀이나 정갈이들만이 와서 그 밑에서 쉴 뿐입니다. 반면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렇게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맺습니다. 자연이 새들과 짐승이 와서 쉴 수 있고 사람도 그 그늘 밑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같이 놓고 보면요, 비교되는데 뭐 잘 안 보이시더라도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시고요. 둘 다 살아있는 것은 동일하죠. 당하는 재난도 동일합니다. 모두에게 더위와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막의 떨기나무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막의 모래가 그나마 내리는 물을 그대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건조합니다. 그리고 척박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자연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반면에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비록 가뭄과 올 여름처럼 무더위가 정말 극성할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뿌리에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된 동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키가 자라고 잎이 파릇파릇하고 햇빛이 강할수록 오히려 더 그 열매는 충실하게 맺습니다. 이 두 그루의 나무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비록 가뭄과 올 여름처럼 이런 것이 오지만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산동북에는 성경을 잘 읽고 있지만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의외로 성경을 읽지 않더라고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요염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보에 담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19세기에 요한예술로, 이 모임의 선주들 요한예술로, 허든 테일러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무도 없지만 평상시에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을 어떤 분은 하루에 3차례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삶의 희열을 느낍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인 거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어느새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담는 보화 같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지 않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이 보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사막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막의 특징이 뭐예요? 메마르고 건조하다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언제라도 우리의 삶은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우리 삶이 건조하고 마음이 찹찹하다면 자신을 잘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게,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한다, 매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푸르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연대기 성경 읽기를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뒤에 연대기 성경 읽기 책자를 갖다 놓았습니다. 네 권이 한 세트인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GNTV에 61강을 다 녹화해서 올려놨습니다. 저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매 장마다 이렇게 구절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해놨거든요. 성경 읽을 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 맥락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특히 레기라든가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런 데 가면 읽기가 힘들잖아요. 뭐 이사야, 뭐 에스겔 이런 데 가면 다니엘도 앞부분은 좀 쉬운데 뒷부분은 좀 어려워요. 뭐 환상도 나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예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번 읽다가 아주 그냥 좀 질려서 그 다음에 다시 보고 싶다는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읽는 것만 읽어요. 맨날 요한복음, 뭐 로마서 뭐 이런 거 읽고 편식을 하는 거죠. 우리 성경 읽는 거로. 근데 저거를 하려고 하면요, 이제 다 녹화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이제 성경 읽다가 궁금한 부분, 그 부분만 GNTV 들어가서 그 부분만 한 강의 40분이거든요. 만약에 다니엘서 5장에서 7장이 궁금하다, 뭐 다니엘이 뭐 이렇게 그 환상 본 게 궁금하다 그러면 그 부분만 이렇게 GNTV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유용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 보시면 그냥 참고 도서처럼 사전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돼요. 읽다가 그냥 개어가 궁금하면 앞에 잘 정리해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이렇게 흘러가구나 하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면 좋고, 그 다음에 성경 읽을 때 저기 이제 연대순으로, 큰 틀에서 연대순으로 했는데 성경이 연대순으로 돼 있지 않거든요. 읽다 보면 막 천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앞으로 갔다가 갑자기 뒤로 갔다가, 근데 내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르게 오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정리해 놨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설명 없어도 저를 따라 읽으면 정말 성경이 재미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서점계에서 10년 전부터 지금 저걸로 읽고 있는데, 한 1년에 1독을 하고 있는데, 잘 지금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부터 노인에까지 다 동일한 말씀으로 읽고 있고요. 그전에는 뭐 시중에서 큐티 책을 사서 한 5년 정도 해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년 돼야지 한번 성경 일독을 할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뭐 하나씩 이 빠지듯이 빼버리면 평생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저걸로 했더니 예배도 풍성하고 교제도 풍성하고 여러모로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하세요. 뭐 그걸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시되, 시간이 될 때 저거 보면 이제 순서대로 따라서 읽으면 되고요. 성경 읽을 때는 반드시 문맥으로 읽는 게 좋아요. 통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전은 원래 우리는 장전이지만 이 장전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인쇄업자들이 자기 이것을 성경을 팔아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사실 이게 없으니까 인쇄 찍기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전이 생겨난 지가 인쇄술 나올 때 그 시점에 뭐 1000년도 넘어서 그전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성경 읽으면, 창세기 1장 읽으면 그 모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읽으면 아브라함이 끝날 때까지 쭉 읽어요. 문맥을 읽어요. 이야기처럼 읽어요. 그들은 중간에 뭐 하루에 5절, 6절 읽으면서 하루에 다 읽었다 안 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문맥을 읽고 통으로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이야기처럼 쭉 한번 뭐 에베소서 읽으면 에베소서 한번 쭉 다 읽어보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눈에 들어온 그 부분을 시간 날 때 집중적으로 한번 더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유익할 거고요. 원래 사실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 근데 오늘하고 이제 책이 부족해서 다시 찍느라고 좀 들어가서, 원래 권당 10,000원인데 네 권에 30,000원, 한 권은 선물이고 네 권에 30,000원으로 했으니까 저 볼 때는 뭐 가정에 한 곳이 비치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의인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묵상하는도다는 이 묵상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뜻을 의미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으르렁대는 것을 말합니다. 맹수가 먹이를 안 먹으려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기필코 먹이를 먹으려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나의 삶의 내 몸의 일부로 느끼고 그것을 먹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적용하는 것인데요. 결국 말씀을 읽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사실 묵상의 완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으로 옮겨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성령의 샘물에서 나오는 생수를 흡족히 공급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때를 따라 얻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참으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반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어요. 죄를 즐기면서 삽니다. 그대로 오면 겨와 같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편 6편 말씀을 두 그루의 나무로 비유해 주겠습니다.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요, 다른 하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둘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당하는 재난도 동일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사막의 모래 때문에 내린 비를 담지 못해서 겨우 목숨만 연명합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악인처럼 조금만 얼음이 와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된 동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인을 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신다는 만큼 얼마나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것도 영광인데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어떠함을 아시고 내가 어디에서 기거하고 어디에서 머물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 비록 실패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읽으려고 애를 쓰는 이 작은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복이 저와 안산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